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조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신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을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매였다는 게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고, 이제 이 시위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감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가 한 9천 명 정도 이 로마에 주둔하면서 이제 그 왕을 경호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을 경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왕실에 있는 죄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로마에 와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때 네로 황제가 황제였었는데, 이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지금의 그리스죠.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시를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시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그쪽으로 여행을 떠난 상태라서 이제 왕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네로 황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이제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뭔가 가부간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도 쓰게 되고 이제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15절에 가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그 기독교 초기에 이제 굉장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런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라도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은,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이유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기회다. 이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짓눌러 버리고 더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들린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심정을 쓴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런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앙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유혹을 해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으면 마귀는 가짜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면은 마귀는 거짓 진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예배를 배우는데 참된 예배가 있다면 마귀는 거짓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참신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짓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변질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부패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한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칠애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전도도 거칠애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거칠애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거칠애로 할 수 있고요. 봉사도 거칠애로 할 수 있고요. 전도도 거칠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있냐, 술집에 가고 있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는 유치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담배 폈냐, 안 폈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 유치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칠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칠애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거칠애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은 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뭐냐면은 착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가 뭐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고, 겉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겉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두고 보자. 내가 너 어쨌든 이런 투기와 분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참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진정성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으로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가 보다,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그 속에 투기와 분쟁이라는 잘못된 동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본인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동기와 목적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이나 야망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타락과 변질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과 변질. 그러니까 이 타락과 변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거칠애로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하는 것인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만한 것은요,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거칠애로 하고 누구는 참으로 하지만은 그런 어쨌든 이 거칠애로 하는 사람 때문에 참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죠.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 헐뜯고 다닌다고, 누가 당신 비난하고 다닌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겠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날 시기하면 어떠냐, 또 날 비방하면 어떠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칠애로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복음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나는 그거면 좋다. 나는 그거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에 가서 18절에 가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탐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거야. 뭐 내가 좀 무시당하면 좀 어때? 내가 좀 사람들한테 비난당하면 좀 어때? 뭐 내가 1등 못하면 어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난 그거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로부터 시기도 당하고 또 미움도 당하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일도 겪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결국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결국 상처를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를 바꿔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잘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좀 뭐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좀 듣고 나쁜 평가 좀 받으면 좀 어떠냐.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걸로 감사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말하는 저나 듣는 저는 쉽게 듣는 거죠. 그냥 한번 당해보세요.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여요. 속상하죠. 내가 한 일을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다니질 않나. 또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걸 나쁜 뜻으로 막 곡해시켜서 말하질 않나. 그러면은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또 사람들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은 왜 속이 안 상하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주어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간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2대 원장님을 세울 때 항상 그 위대한 스승 다음에 오는 제자는 어려워요. 마치 이제 모세가 은퇴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모세만 보고 살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만족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큰 인물 때문에 그 후계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나바 훈련원도 그랬어요. 이강철 목사님이 은퇴를 다 되니까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조기 은퇴하셨는데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반대했어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니십니다. 이제 더 이제 후배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안 그런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이대 원장님이 이제 그걸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퇴임하시는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은 이강천이가 바나바 훈련원을 세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강천이를 통해서 바나바 훈련을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아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강천이를 통해서 바나바 훈련을 세웠다면 왜 하나님께서 김종호를 통해서 바나바 훈련을 세운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 이게 두 번째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주어를 못 바꾸느냐? 제가 거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고성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성내라는 목사를 통해서 부여중앙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보신다면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교인들이 참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그렇게 차이를 둬요. 부목사가 신방 가는 건 신방 간 것도 아니야. 부목사 꼭 담임 목사가 신방을 와야 돼.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고목사가 가면은 다르고 부목사가 가면은 뭐가 다릅니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고목사를 통해서도 주의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는 거냐? 누굴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누가 일을 할 때 자기 눈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몰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 사람이 잘하면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잘하면 그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바라보던 그 눈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좀 무시당하면 어떠냐?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비난하면 어떠냐?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유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시기와 분쟁에 같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에 가서 먼저 20절부터 설명하고 가보겠습니다. 20절에 가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니 이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익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됐다.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18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 will rejoi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누구에게 뭘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철이 들어서 받은 게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외부로부터 뭐가 주어지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거 안 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이거는 기쁨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해석이라 그래요. 해석. 여러분, 삶은 결과적으로 해석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섭섭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는 말 듣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우리는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강천 목사님은 목회는 실패하신 분이에요. 목회는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큰 턴포인트가 된 것은 보리필이라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자로 만드셔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였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충소지방에 이제 교사들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충소지방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목회하다가 그분도 이제 바나바 훈련을 하시고 이강철 목사님 제자인데 자기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너무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나? 내가 나가서 내 돈 줘서 내가 돈 벌어서 남의 말 듣지 않고 살면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강철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의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주는 간증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자기가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강철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걸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비난하든 나를 모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 21이 본문에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적.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계속 왜곡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주어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중심에 서면은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기쁨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일자